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 에스겔 3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 골짜기 지면에 가시지 말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육체를 두고 사슬이고 가죽을 얻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오송에서는 또 지하차도에 그냥 물이 차가지고 많은 또 인명들이 피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참 항상 보면은 이쪽 막으면 이쪽 터지고 또 이쪽 막으면 저쪽 터지고 참 사람 일이 그러는 것 같아요. 누가 그 지하차도에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6만 톤의 물이 흘러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차들이 열릴 데가 거기 갇혀가지고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이쪽에만 그냥 막 안 터질까봐 했는데 저쪽이 또 터지니까 정말로 알 수 없는 게 우리 앞길 아니겠습니까? 참 비가 오면은 이 교회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이 주변에 막 풀들이 막 자라요. 주변에 비만 오면은 풀들이 막 자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좀 뵀는데 이번 주간에는 막 풀이 젖어 있어가지고 못 뵀더니 막 풀이 또 자라가지고 막 풀이 우거져요. 잡초들이 우거져요. 그냥 이걸 아예 뽑아야 되는데 이 뽑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베기만 했더니 뭐 베는 것은 금방 자라버려요. 금방 자라버리고 아예 그냥 돌아서면 또 자라고 있고 돌아서고 있고 잡초만 자랍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비 오고 나면 교회가 우산 부자가 됩니다. 우산이 막 남아요. 그래서 높은 우산들은 제가 잘 펴서 말린 다음에 또 잘 개가지고 저 뒤에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잊어버리고 가신 분들 찾아가시라고 또 이제 필요할 때 쓰라고 그러면서 우산을 이렇게 잘 개서 넣어놓기도 합니다. 이 우산을 젖은 채 이렇게 놓으면은 냄새 나잖아요. 또 녹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펴가지고 말린 다음에 넣어놓으면은 또 주인들이 찾아가지고 가시고 안 그러면은 필요할 때 쓰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든든한 우산 같은 분이시네요. 할렐루야. 우리를 받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든든한 우산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려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매일매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다가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문제만 생기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건 뭡니까? 낮에도 인도하시고 밤에도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주야로 낮에도 밤에도 그런 뜻이지만은 좋을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힘들 때에도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곳곳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다람쥐 같은지 사울이 왔다 그러면은 재빨리 피해가지고
피하여서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사울이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에게 첩보가 들어왔는데 다윗이 그일라성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일라성은 울타리가 있는 성으로서 옳다. 그 성은 이제 다윗이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도관의 등취다. 이것은 우리가 다윗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군인들을 데리고 그일라성을 올라가면서 사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윗을 잡을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절호의 찬스를 주셔가지고 다윗을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 의기양양해 하면서 다윗을 다 잡았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일라성에 올라가는데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말을 듣고 또 재빨리 피해가지고 사울에게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올라가다가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다윗이 없다니까 김새했다. 그러면서 올라가지 아니하고 돌아가 버려요.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잡을 기회를 주셨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일 다윗이 도망갔어요. 그러면은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다윗을 피하게 하셨다. 다윗을 잡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잡지 못하게 하셨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죽이지 말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내가 안 죽여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편리할 때로 자기 유리할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다. 다윗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자기 편리할 때로 유리할 때만 말하다가 다윗이 도망가 버리니까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하게 하셨다. 그런 말은 안 하고 그냥 쏙 들어가 버려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카지노 가서 도박을 하면서 돈을 땄어요. 그러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돈 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또 복권 당첨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동산을 통하여서 돈 많이 수익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들 해요. 그러면은 카지노에 가서 돈을 잃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잃게 하셨다. 왜 잃게 했을까? 더 이상 이런 도박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유리할 때만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불리해지면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건강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건강 주셔서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셨습니다. 그래 말하다가 몸이 아파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병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지면은 아무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이를 떨어지게 하셨을까요? 더 좋은 길로 예배하시고 이 아이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셔서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럴 때는 말 안 해요. 자기 유리할 때 편리할 때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불리해지면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산처럼 필요할 때만 쓰다가 필요 없으면은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좋을 때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항상 우리가 보호하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좋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이고 나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나쁠 때에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다윗을 도망가게 하셨을까? 내 손에서 피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내가 죽이면 안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무조건 죽여야 된다. 이게 지상 목표예요.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그것만을 가지고 자기 편리할 대로 상황을 해석하고 편리할 대로 하나님 갖다 붙이고 편리할 대로 신앙을 갖다 붙이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달을 예측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만일 기독교가 각성한다면, 기독교가 새로워진다면 세상은 희망이 있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철학을, 정치를, 군사를, 사회를, 경제를 어디에 봐도 거기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에만은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각성하면 역사는 새로워진다. 그게 역사가들의 전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세상의 희망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바로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또 생태계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온 지구가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느 아파트에 갔더니 엘리베이터에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경비와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 쓰레기장에서 수거하는 그런 사진이 하나 찍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은 옆 아파트의 사진입니다. 옆 아파트에서 분리수거하지 않고 막 이렇게 넣어서 버렸더니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경비와 주민들이 나와서 비닐 따로, 뭐 이 캔 따로, 또 이렇게 플라스틱 따로, 철 따로, 유리병 따로 분리하는 모습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분리수거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진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심코 쓰레기를 버렸는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일반 봉투에 넣어서 버렸어요. 거기에 우리 집 고지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검사해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벌금 20만 원을 물립니다. 몰랐습니다. 나는 분명히 종량제 봉투에 버렸는데 일반 쓰레기에 들어가냐 몰랐습니다. 그러면 안 통해요. 통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20만 원 벌금 물려가지고 그러면서 과태료를 봐주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앞으로 세상은 점점 쓰레기 문제도 그런 것처럼 단적인 하나에 불과하지만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심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날을 예상할 때에 어떻게 앞날을 예상하십니까? 좋아질까? 나빠질까? 낙관주의냐? 비관주의냐? 낙천주의냐? 염세주의냐? 세상을 볼 때에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볼 때에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낙관주의자도 있고 비관주의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내 성격이 더 좋아지고 내 형편이 좋아지고 내 신앙이 더 좋아지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형편에 대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탄식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자기 인간의 본성을 볼 때에는 앞날의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의 본성이 나를 죄 안으로 끌어가고 있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대로 두면은 완전히 죄의 본성 안으로 끌려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서 죄의 법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기운이 있어요. 두 가지 기운. 생명의 기운과 죽음의 기운이 있어요. 10대, 20대 때에는 막 생명의 기운이 막 왕성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가만히 좀 있어 그러면 절대 가만히 못 있어요. 이 안에는 막 생명의 기운이 있으니까 절대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은 생명의 기운은 빠져나가고 죽음의 기운이 점점 우리 몸에 찾아와요. 옛날 같지 않고 몸도 옛날 같지 않고 생명의 기운은 빠져나가고 죽음의 기운이 점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옛날처럼 그냥 생명의 기운이 약동할 때처럼 그때처럼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망의 법이 내가 굴복당하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망의 기운, 사망의 법을 여러분들이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은 후패하고 육신은 약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은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은 생명의 법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망의 법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하면서 어쩔 수 없는 썩은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비관주의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분에게 나의 희망이 있다. 그러면은 사망의 법을 물리치고 생명의 법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운차게 약동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이런 유명한 선지자도 보내주셨고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고 성경에 이름만 나와 있는 그런 거의 무명에 가까운 선지자들을 수없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수천 명을 보내주셨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각성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너희 믿음을 새롭게 하라. 이런 말씀을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재난을 통하여서 경제를 통하여서 이웃나라의 군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도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경고. 이런 경고를 보내주시면서 너희들 욕심을 위하여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이런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지금은 국지적으로 부분적이지만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이제는 전체적으로 그냥 전 나라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런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면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한쪽에서만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잘못된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언젠가 또 전체적으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내리실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선지자가 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재난을 통하여서 전쟁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수없이 경고하셨는데 그건 남의 일이야. 그건 저 다른 지방의 일이야. 내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넘겨버리고 그러다가 드디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하여서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에레미야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하게 심판을 설교하였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징계를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한 번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골짜기에 섰는데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골짜기에 시체가 쌓였습니다. 시체가 얼마나 많든지 묻어줄 수가 없어요. 시체가 썩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들이 와서 짐승들이 와서 살들을 뜯어 먹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비바람이 치고 다 살점은 없어지고 하얀 뼈만 백골된 뼈만 나왔어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앙상한 뼈만 거기에 에스골 골짜기에 가득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아무런 기대감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너희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나라의 모습이 앞날의 모습이 이와 같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에스겔에게 물어보시고 이 뼈들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없고 뼈만 남아있는 그 인간의 뼈들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뼈만 맞춰다가 세워놓으면 인간의 육을 낼 수 있지만 이게 살겠냐는 것이에요. 이게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이없는 이야기입니까?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럴 때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1번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아시겠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뜻이었다. 2번 주님이시면은 하실 수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주님이 아시죠. 주님은 능력 많으시니까 주님이 뭐 아시겠죠. 내가 어떻게 압니까? 1번이었겠어요. 아니면 주님이 하신다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라면은 하십니다. 이런 뜻일까요? 두 번째 뜻이잖아요. 그냥
뭐 알아서 하시겠죠. 뭐 주님이 하신다면은 뭐 하셔야죠. 그게 아니라 주님이시라면은 능히 할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 하시나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러시겠죠. 뭐 그렇게 알아서 하시겠죠. 그거는 남에게는 하겠지만은 저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번식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가 많이 있어요. 2번처럼 에스겔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내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욥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욥이 말합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은혜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 자식들이 죽었어요. 재산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부인은 자기를 욕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마음으로 괴롭히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몸에는 온통 악창이 들려가지고 몸에는 그냥 피부병이 들어서 몸에는 고름이 줄줄 새고 있었어요. 정말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유를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과 이유를 알면 그래도 덜 답답하잖아.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있는가? 원인을 알면 답답하잖아. 근데 원인을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도 없고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이유를 몰라요. 근데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런 놀라운 고백이에요. 욥이 부자로 살 때에는 건강할 때에는 자기가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어요. 지금처럼 살다가 죽을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재산도 없어지고 자녀도 죽고 몸에 병들고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근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욥은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에스겔도 하나님께 똑같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원인을 몰라요. 이런 자연재해가 왜 일어나는지, 왜 거기에 있다가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한 한센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게 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물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 내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 그렇게 겸손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세상을 밝게 만들어 보고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쳐보겠다. 그러면서 공약을 내세요. 그러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만 갑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이 한센병자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고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인생을 걸 수 있어요. 우리는 낙관주의자도 비관주의자도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만이 남을 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망할 것도 없고 인간적으로 흥할 것도 없고 낙관할 것도 없고 비관할 것도 없고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할 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럼 다 끝나는 것이에요. 벨테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환자에게 이런 물어보셨어요. 왜 그런 우문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볼 때 이런 우문이잖아요. 근데 너는 나을 수 있다. 희망을 주신 것이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38년 된 그 몸이 얼마나 병에 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낫고자 하느냐. 나을 수 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너는 낫는다. 이걸 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 향하여 외치라. 너희가 살리라. 이 뼈들 향하여 태어나여 이르기를 내 대신 네가 외쳐라는 것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살려주실 거야. 그러면서 감나무 아래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외쳐야 돼요. 이 뼈들아 살리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적당히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지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우리 시대 지내다가 그냥 끝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살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레바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능력으로 삼아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외쳐는 거예요. 외쳐라. 교회를 위해 외쳐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외쳐라. 간구하라. 부르짖어라. 그럴 때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실 때니까 외쳐라. 믿음으로 외쳐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를 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외치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미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미래학에 대해서 말하지 않냐고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종말론. 미래학이 아니라 종말론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은 오직 믿음으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한소망 교회가 살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네가 안다. 내가 안다고? 내가 할 줄 네가 안다고? 그래? 그럼 너는 뭐 해야 돼? 외쳐. 나에게 외쳐. 그러면은 내가 너의 대언하는 말을 듣고 내가 살려주겠다. 너는 외쳐라. 외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부도 맞아서 길에 나앉았는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뭐해? 외쳐! 외쳐라! 부르짖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외칩시다. 우리 여름에 휴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주 금요일 9시 이 집회 동안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외쳐라 그랬잖아요. 외쳐라. 이 뼈들 향하여 외쳐라. 이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외쳐라. 죽어가는 가정을 향하여 외쳐라. 외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나와서 외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외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외쳐라. 그리고 에스겔이 외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살려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아시죠? 우리는 다 1번 반응이야. 주님이 아시죠? 능력 많으시고 알아서 하시겠죠. 1번 반응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능력 많은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2번 반응을 해야 돼요. 2번 반응하면서 외쳐라 했을 때 내가 외칩니다. 주여 대언합니다. 주여 그러면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2번 반응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맛보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1번 반응처럼 알기는 아닌 머리로만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2번 반응처럼 주여 주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역사를 능히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외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셨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외치라고 하셨는데도 그냥 있으면 복 받을 수가 없어요. 복 받기 원한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금요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히 살려주시고 군대가 되게 하시고 죽음의 기운은 물리쳐 주시고 생명의 기운, 사망의 법은 떠나게 하시고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